여러분, 세상 모든 위인들에게 무덤이 다 있죠. 성인이든 위인이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인생의 종착역은 또 무덤이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종교를 창시한 그 분들의 무덤은 뭔가 좀 특별하죠. 그걸 보통은 이제 성지라고 부르고, 그 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지를 찾아가서 이제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를 만든 이 위인이 여기에 잠들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거기를 찾아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세계 유명한 이제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대표적으로 첫째, 이제 불교는 석가모니죠. 석가모니의 무덤은 저기입니다. 인도에 있는 쿠시나가르라는 이제 지역인데요. 저곳에 이제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어요. 사실 무덤이라 하기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인도 장례법은 무덤에 묻는 게 아니라 화장을 합니다. 시신을 태우기 때문에 사실 무덤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저기에 이제 석가모니를 화장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리가 나왔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리를 안치하고 저렇게 탑을 세워놓고, 어쨌든 불교에 있어서는 저곳이 석가모니가 잠든 그런 성지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유교는 공자죠. 공자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산둥성에 있는 취프 공림이라는 곳에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은 저 비석과 함께 저기 공자가 잠들어 있는 무덤이 보이시죠? 그래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저곳에 찾아가 이제 공자의 사상을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교는요, 마호메트, 무함마드죠. 그 마호메트가 잠든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는 곳이에요. 메디나. 그 마호메트가 죽은 곳에 지금은 저렇게 모스크를, 이슬람 사원을 세워놨어요. 큰 사원을 세워놓고 이슬람교를 믿는 모든 무슬림들의 이제 꿈은 저곳에 성지순례를 가는 거죠. 죽기 전에 꼭 저곳에 가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의 무덤에 가서 내가 경배해야 된다. 자, 저 무덤입니다. 이슬람교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로 저 사진에 보시는 성묘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성묘. 예수님의 무덤 교회란 말이죠. 저도 물론 이전에 성지순례 가서 저곳에 가봤습니다만은, 지금 사진에 보시면 많은 성지순례자들이 저곳에, 저 교회 예수님 무덤 앞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좀 아주 신비로운 곳이긴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골고다로 추정되는 곳에 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실제 성경에도 보면 그 골고다 언덕 옆에 있는 동산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무덤으로 예수님을 안치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 바로 옆에 이제 저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 장소와 무덤 장소가 저 교회 안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 무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기에 예수님 잠들어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완전히 다르죠.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 무덤과는 달라요. 왜 다르죠? 그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저곳을 성지순례하는 모든 사람, 이곳에, 이 땅 밑에 예수님의 시신이 잠들어 있구나,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또 고백하는 구절,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사도신경 시간에 했습니다마는 오늘의 이 구절을 다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했죠.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고요. 지난주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사도신경을 다시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평생 몇십 년 동안 사도신경하고 신앙 고백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거, 놓치고 있었던 거, 빠져 있는 거,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걸 오늘 우리가 좀 찾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정한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 설교를 좀 잘 들으시면 좋은 게요, 이 사도신경만 여러분이 잘 듣고 이걸 나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심령에서 그 심장 속에서 녹여내서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도신경만 진짜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다면.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인데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장사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한다는 말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매장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장사되셨다는 말로 확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단이나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잠깐 기절했다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칭칭 싸매서 무덤에 넣어놨는데 예수님 다시 깨어나서 살아난 거야. 그러니 부활도 거짓이고,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 사건도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 보면 단순히 예수님이 기절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다.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요구합니다. 주세요, 제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향으로 그리고 세마포로 싸고 자신이 준비했던 그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사법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봉분 무덤을 올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굴에다가 그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돌로 막아 놓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했다. 자, 그런데 장사된 지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고요? 며칠 만에? 우리가 고백하죠? 사흘 만에.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이 사도신경 하면서 좀 의문점이 든 게 이거죠. 예수님이 장사된 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무슨 요일에 돌아가시죠? 무슨 요일이죠? 성금요일 아닙니까? 그죠?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언제 부활하시죠? 왜? 오늘 주일이죠. 일요일이 왜 주일이 됐습니까? 이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지금의 토요일.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일요일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 때문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우리는 함께 모여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토요일 하루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새벽? 뭐 이상하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흘 뒤에 저하고 식사 한번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언제 오실래요? 무슨 요일에 오시겠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하루 지나면 월요일이죠. 이틀 지나면 화요일이죠. 사흘이면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오시면 돼요. 사흘 뒤에, 사흘 만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토요일, 주일, 시간상으로 봐도 이건 만 이틀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럴까요? 사흘 만에. 사흘이면은 여러분 월요일이 돼야 되는데 금요일에서 토요일 하루, 주일, 월요일.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거 의문 가져보지 않으셨어요? 예? 그냥 사도신경이니까 무조건 믿고 그냥 해 하고 하신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립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려면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포함법이라고 해요. 포함법. 이게 뭐냐면 포함한다. 하루에 일부 시간이라도 포함해서 그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략 금요일 오후 4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은 금요일 오후 시간도 포함해서 하루로 치는 거예요. 금요일 하루. 그리고 토요일은 온전히 또 하루죠. 일요일 새벽, 오늘 주일, 그 새벽 몇 시간 안 됩니다만 그 시간도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하루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하루, 토요일 하루, 주일 새벽까지 해서 하루 며칠이죠? 사흘이에요. 사흘.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은 맞죠.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궁금증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 안치되셨는데 장사 지냈는데 육신은 예수님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육신이 있고 영혼을 가진 존재로. 그럼 육신은 지금 무덤에 지금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영혼은 지금 어디가 계실까요? 금요일 오후부터 부활하신 그 주일 새벽까지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과연 어디 계셨을까? 예수님의 영혼은 지금 어디 계실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이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제일 앞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제일 앞장을 열어보시면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밑에 이제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 또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합니다만, 자, 그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 제목에 작게 1번이라고 번호가 붙어 있어요. 1번 번호. 이게 난회주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건데, 그 난회주 1번 밑에 보면 제일 하단에 사도신조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구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했던 구절.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구절에 보면 장사된 지에 2번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어요? 2번 번호. 자, 2번 번호의 난회주 하단에 한번 내려가서 볼까요? 자,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책 없으신 분은 장사된지라는 이 구절에 2번이라고 난회주를 붙어 있고 하단에 보니까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러니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이 구절을 빼놓고 사도신경을 한 거예요. 원래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에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전 세계 모든 교회 사도신경에는 이 구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사도신경에서 이 구절을 뺐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번역하면서 그래도 좀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놨죠. 원래 사도신경에는 있지만 우리는 안 합니다 라고 뺐어요. 어떤 구절을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깜짝 놀라셨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됐는데 지옥에 가셨다고? 여러분, 이런 구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지옥에 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왜 이 구절을 뺐을까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사도신경 원문을 라틴어하고 미국 교회는 그러면 사도신경, 미국 성도들은 어떻게 사도신경을 할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우리가 지금 빼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구절에 원래 라틴어 사도신경 원문에 보면 descendit ad imperos 이렇게 됐어요. imperos란 말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라틴어 지옥. 그리고 영어는요, 지금 미국 교회 성도들은 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합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헬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그는 지옥에 내려갔다. 그런데 한국 사도신경은요, 없어요. 지옥에 갔다는 말을 뺐습니다. 왜 뺐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약간 좀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눈빛, 바로 그 눈빛 때문에 뺐죠. 혹시나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착각할까봐, 예수님이 왜 지옥에 갔어? 지옥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는 곳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까봐 한국의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뺐죠. 예.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 구절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이 좀 새로워지고요. 그리고 이 구절을 할 때마다 진정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죠. 왜 예수님이 장사되고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했을까? 이 지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단어를 보시면요,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죠. 이 지옥을 보통 스올이라고 합니다. 스올. 구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스올이라는 말을 쓰죠. 이건 저승,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음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은 조금 바뀌죠. 신약은 천국과 지옥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서 단어적으로도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하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수월과 같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음부죠. 하데스. 그런데 이 밑에 나오는 단어 보세요. 헬라어의 게헨나가 진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 할 때 그 지옥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고 사탄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가게 되는 그 불지옥, 그게 이제 진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신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갔다고 할 때는 이 제일 밑에 있는 게헨나 지옥이 아니라 바로 성경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 하데스예요. 하데스.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죽은 자들의 영역, 이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자, 성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아직도 좀 더 의심스럽잖아요. 아무래도 사람 말은 잘 못 믿겠죠, 그죠? 성경 구절을 봐야 되니까.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3장 특별히 19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거든요. 어렵습니다. 신학자들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이 구절은 피해요. 이 구절은 설교 안 합니다. 저도 이 구절 설교 안 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구절이긴 합니다만은 이 구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적으로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여전히 살림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영이 어디 가셨다고요? 그 영이 옥에 가서, 옥이란 말은 지옥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지옥에 가서 선포하셨다. 그곳에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포하셨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의 연옥을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은 연옥이란 게 있잖아요. 천국 가기 이제 중간 단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가 자기 후손들이 잘 믿고 헌금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 또 연옥에서도 전도를 받고 갈 수 있다. 우리 개신교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연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벌받아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옥은 게헨나가 아니라 하데스다. 죽은 자들의 영역, 죽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누가 가야 할 곳에?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가장 죽음의 깊은 그곳까지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무엇 하셨을까요?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확실하죠. 그 죽음까지도 완벽하게 예수님이 정복하셨다. 죽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복음이 승리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죠. 우리가 가야 될 바로 그 지옥, 그 깊은 곳에 예수님이 대신 내려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바로 그 의미가 오늘 빠져있는, 우리 한국교회 사도신경에 빠져있는 예수님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절망의 장소, 모든 죽은 자들이 가야 되는 바로 그곳까지, 가장 깊은 곳까지도 내려가셔서 그 죄와 절망과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신앙과 우리의 믿음 다 거짓이죠. 예수님이 부활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어떻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사기꾼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는 아주 나쁜 사기꾼이죠.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러다 우리는 믿고 있죠. 부활이 진정한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무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고 그곳에 잠들어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무덤이라고요? 빈 무덤이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여인들과 한꺼번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이면 우리가 뭐 속을 수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본다? 거짓일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거짓 종교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 이 교주 한번 신격화 시켜보자. 하나님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야 사람들이 속을 거야. 그냥 정명석이, 박태선이, 또 문선명이, 또 이만희 신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전합니다. 근데 가짜란 걸 자기도 알아요.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진짜 믿지 않고 진짜 목격한 게 아니라면, 그게 거짓이라면 그 제자들이 목숨 걸었을까요? 가짜인데 거짓인데 진짜 목숨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진짜 다시 살아나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공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부활이 참됨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하러 이곳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면, 그게 거짓이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가짜일 터인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증거가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장소가 진짜 이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고 또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은 승리, 죄와 죽음과 사탄에 대한 승리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와 죽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와 생명이 되살아났다. 그래요. 죽음으로 예수님은 그 죽음을 도말하셨고 예수님은 부활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승리입니다.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또 사망을 이긴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바로 승리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이것이라고 봐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이 송산 포도를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이제 포도 나왔어요. 포도 첫 열매요. 한번 드셔보세요. 첫 열매. 너무 감사해요. 자, 제가 첫 열매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송산에서는 포도가 안 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가을에 포도 한 번도 못 드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첫 열매를 이어서 계속해서 포도 열매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첫 열매라면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로 다시 영생 얻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는 영생 얻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오늘 사도신경에 이것을 믿는 사람이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몸은 누구 몸이에요? 나의 몸의 부활도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믿고 여러분의 부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까지 찾아오셨으니까.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죠. 그 고난과 절망 속에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 가장 깊은 곳, 바로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바로 그곳까지 주님은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죠. 금요일 죽었어요. 토요일 침묵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활의 아침은 밝아온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놀라운 소망의 아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나도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전히 삶의 가장 밑바닥 절망 속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죠. 주님처럼 우리도 가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으로 나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다시 살고 다시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사도신경 우리 암송으로 앞으로 그렇게 외우지 마십시다. 이 구절은 삶의 가장 어두운 날을 지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이 사도신경 할 때마다 주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제 인생에 금요일이 찾아오고 토요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나는 믿고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